오늘 여기 이 두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서요, 제자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효양복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효양복 교재를 쭉 읽으실 텐데요, 우리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고,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남기셨다. 그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온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나부터 은혜로 충만하면 삶 속에서 확신 있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덕을 세우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사람은 들은 것보다 체험한 것을 더 잘 전한다. 그러므로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제자이다. 둘째,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신앙 성장을 위한 대가 지불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생활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충성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대로 행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말씀을 계승한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증인을 군사, 경주자 그리고 농부에 비유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사명과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떤 어려움도 인내한다는 것이다. 또한 충성된 제자는 부활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선별하여 먼저 제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경주자로, 수확을 기대하며 여름 태양볕도 참아내는 농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서 소명을 찾으려고들 애를 씁니다.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을까들을 묻죠.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앞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아는 삶이 뭐죠? 제대로 걸어가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런 삶들을 서로에게 권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요, 뭔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요, 동인이 돼요. 세상이 움직이죠. 세상이 뭔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게 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그게 원인이 돼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아니에요, 난 목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목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실은 목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든지요, 아니면 두 번째,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죠.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찮기도 하고, 어쩌면 그 목적을 내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성경의 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누구도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목적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니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목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아니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을 묻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들을 궁금해 하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목적이요, 우리 가운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뭔가 좀 더 분명해야 돼요. 그것보다는 좀 더 반짝여야 돼요. 그거보다는 좀 더 밝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걸고 따라갈 만한 내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거기에다 뭐를 더 달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 뭔가를 더 치장해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명확한 청사진처럼 우리 앞에 딱 오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겠죠. 그거 보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셔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 보아도 주께서 목적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 부르심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십니다. 십자가로 가실 거예요. 높이 들리실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분명합니까? 아니요. 왜? 우리에게도 사실 그와 비슷한 목적을 이미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부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그리고 붙잡으셨던 그 소명과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디테일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디테일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은 참 좋으시겠네. 걸어가야 될 길을 아셔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렇게 그 길이 분명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소명과 내가 얻게 된 삶의 목적 말고요, 여전히 다른 것들을 꿈꾸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기가 싫던지 두렵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만큼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만큼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세한 것, 그것들은 주 앞에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내 삶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부르셨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주께서 더 세세하게 알리실 것이 있으면 알리실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한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온세토로 인천수목의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인생의 한 중간을 넘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이 있습니다. 2020년이 어렵게 지나갔고요, 2021년이 또 어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1월 1일이 시작됐고 이제 다음 주면 또 설 명절로 또 한 해가 또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제 그제는 입춘이었죠. 이제 한 해 24절기가 시작되는, 어쩌면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무슨 계획을 해야 될지 여전히 마음속에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 이 그림들이 그려져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 움직임의 이유들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가 거해야 할 그 길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동의하고, 그 목적이,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살 삶이 아니라 분명히 가야 될 그 방향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삼으시고요,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갈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며 희생하며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생명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나도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 닮아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2021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고 부르심이 분명한데, 그래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그 길을 걸어갈까요?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 디모데에게 지금 주시는 말이죠. 먼저 간 사람 바울이 선배가 후배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에게 이제 그 대답이 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죠.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아들아 너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들 너 강해져야 된다. 딱 그 얘기예요. 아들 너 강해져야 된다. 아들은 강해져야 돼요. 왜? 죄송합니다, 남녀 차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강건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들은 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강건해라. 아들아 너 강건해라. 네가 맡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너답도록. 아들은 강건한 거죠. 너다워져라 라는 겁니다. 아들아 너다워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워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강해져라 라고 어깨를 치면서 두들기면서 지금 권면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다워져라 라고 지금 어깨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 강해라. 너 하나님의 자녀다워져라. 너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너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워져라 라고 지금 어깨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강해지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강해지는 건요, 기억해야 돼요. 강해지려면 어떤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군사를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또 경기하는 사람들 기억하래요. 농부 기억하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랍니다. 강해져야 돼요. 아들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다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억하셔요. 누굴 기억하셔요? 군사들 기억하셔요. 군사는 뭐라고 돼 있죠? 매이는 것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없습니다. 군사들은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볼 것만 봅니다. 부르심의 사람들, 그리고 가야 될 길이 명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군사 같은 사람들이요. 군사는 달려갈 때, 군사는 행진할 때요, 이리저리 이 길 저 길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구경하며 가는 거 아닙니다. 전쟁하며 가는 거예요. 삶의 단순함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려면,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군사들 기억하셔요. 아마 버려야 될 게 많을 겁니다.
내 삶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군사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구경하고 여기저기 참견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세상의 두려움에 마음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순함이에요. 집중이에요. 볼 것만 봐야 합니다. 그것이 군사의 삶입니다. 군사임을 기억하래요. 아들아, 너 강해라. 군사들 생각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것에 마음 빼앗깁니까? 그것 빼앗기지 않도록요, 군사임을 기억하셔요. 그래야 아들, 그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생각하랍니까? 너 경기하는 사람들 생각해라.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면류관, 금메달, 여기다 씌워주는 거, 그것 향해서 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거다. 경기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냐. 면류관 얻기 위해서요, 그 규칙 지키래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들, 강함으로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룰이 있어요. 그 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할 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그 길, 진리, 그것 따라갈 거예요. 세상에 하는 말들 이것저것 따라가는 것 아니라 따라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음을 아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해야 될 길이 분명해요. 아무거나 아닙니다. 경기하는 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트랙이 쭉 그려져 있죠. 이 트랙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 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금 좀 밟는다고 죽는가? 아니요, 금 밟으면 죽는다는 거 우리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죠?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피구할 때 그렇죠. 공에 맞아도 죽고 금을 밟아도 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따라야 될 길이 분명하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부를 기억하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얻지 않냐. 농부의 수고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수고합니까? 때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합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거름을 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잡초를 베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막 뒤섞어서 아무렇게나 하면 그러면 생명을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거두는 농부는 때를 따라 해야 될 수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또 때를 따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농부를 기억하며 아들아 강해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으셨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요, 일부러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군사는 잠깐, 그리고 또 농부도 잠깐, 경기하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 기억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경기하는 사람이 그 룰을 따라 달려야 된다는 것, 그것에 이젠 익숙해져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지켜야 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익숙해져서 어쩌면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들들은 정말로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래요. 왜 생각해야 됩니까?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래요. 죽음은 당연히 고난입니다. 그리고 희생이에요. 그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 어떤 역경에서도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강한 아들들,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그 삶의 부르심이 분명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강해진대요. 아들아, 강해져라. 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러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끝내 참는다. 끝내 참고 견디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처럼 너 신실하실 수 있으실 거다. 신실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지금 아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오늘 여기 바울은 없습니다. 디모데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더 많이 사랑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아, 너희들 강해라. 너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살아라. 강해라. 어떻게 해요? 너 군사들 생각하고 농부들 생각하고 경기하는 자들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잊지 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 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왜 날마다 바라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묵상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 삶을 내어주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억울하게 희생당한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뭐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일하셨던 부장님이지만 뭐 의로운 일에 나섰다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쫓겨나간 김 부장님을 생각하면 나는 그 회사에서 슬프든지, 아니면 나는 그 회사에서 뭐 해야 되는 거요? 늘 도망가든지 의로운 말 못하든지 그냥 눈물만 흘리며 살 겁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을 기억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김 부장을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던 그분, 하지만 부활하여 일어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의 행동으로 일어설 수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으로 섭니다. 강한 사람으로 서라고 얘기하고 또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드리고 싶죠. 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 삶들은 또 어떻게 펼쳐집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부탁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먼저는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말다툼하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16절입니다. 거기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리고 19절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아들들 강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강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말다툼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고. 두 가지, 방향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말,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말에서요, 다투는 말 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이 말로 싸웁니다. 그리고 말로 절망합니다. 그리고 말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해요. 자, 강해라 아들들아, 강해라 아들들아. 생각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억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망령된 말, 헛된 말 하지 말래요. 헛된 말 하지 말아라. 망령된 말 하지 말아라. 집안에서 가족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망령된 말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망령된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헛된 말 하면 안 됩니다. 텅 빈 말들, 그리고 다투는 말들, 그리고 허무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상처 주는 말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런 말 안 하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 안에 상처도 많고 나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있고 내 아픔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헛된 말, 망령된 말, 다투는 말들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들이 뭔지 생각하셔. 그리스도가 때로는 책망하는 말 하시더라도 모두 다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말하셔요. 소금을 쳐서 고루한 다음에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내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허망한 이야기들은 줄이셔요. 헛된 이야기들 줄이셔요. 아이고 그거 말고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셔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달라고 얘기해 주셔요. 주의 말 하려고 그러면 온몸이 오글오글한데요. 도와달라고 하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 하려고 그러면요 온몸이 오글거려요.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 녀석들이 꼭 욕을 해요. 그렇게 욕을 해요. 말을 시작할 때 욕으로 시작해요. 그냥 바로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용호야도 아니고 야 뭐 용호야 그러고요. 어디 가서 밥 먹자도 밥 먹자요. 욕 빼고 한번 말해봐봐 그랬더니 애가 말을 못해요. 말을 하려다가 킥킥 웃고요. 말을 하려다가 못하겠다 그러고 또 뒤에다 욕을 확 붙이더라고요. 못해요. 못합니다. 선한 말, 위로하는 말 못해요. 아버지들 그 말 못합니다. 어머니들도 그 말 잘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겨 드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안에 새 말이, 지혜의 말씀이,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왔음을 믿는다면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한 말 해보기 시작하셔. 믿음으로 소망을 얘기해 보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 하려고 그러면요 온 손이 막 오글오글 거릴 겁니다. 그리고 막 입이 달싹달싹 하실 거고요, 등에서 땀이 쪼르르 날 거예요. 악한 말, 욕하는 말 할 때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된 말을 하려고 할 땐 힘듭니다. 선한 건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성령 따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쁜 말 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을 따라 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은혜 안에서 주를 따라 말하는 것,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라고, 아들아 강해져라,
아들아, 너 하나님의 아들 나와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너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와줘라. 너 그때마다 군사들 생각하고 경주하는 사람들, 농부 생각,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너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 오늘 주는 권면입니다. 말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에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소망 주신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 주십니다. 얘기해 주셔요. 예. 하나 더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로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해 주셔요. 그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 대신에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되세요? 불의에서 떠나래요. 불의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의롭지 않은 것, 그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릇 이야기를 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그릇을 깨끗이 하면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하랍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것들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나 내 삶이 정말 점점 더 죄악된 것과 멀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 불의에서 떠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말 조심해야 돼요. 나쁜 말 버리고 불의를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불에서 떠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 그것들을 쫓아가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 나쁜 말들 버리시고 불의한 행동 버리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것들을 함께 쫓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2021년 아니 앞으로의 평생 동안 그 부르심,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그 길로 강하게 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구체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마이너스들 그리고 플러스들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 따라갈 것들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플러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타벅스들 좋아하시죠? 스타벅스에 보면 거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로고가 세이런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이런이라는 건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는 위에는 사람이고요, 뒤에는 뭐죠? 새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랑 새는 조금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처럼 인어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위에는 사람이고요, 아래는 물고기죠. 그래서 이 세이런이 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 만든 사람은 자기 그 가게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다 몰려오기를 바랬나 봐요. 세이런은 노래를 잘합니다. 노래를 잘하는데요, 얘가 좀 나빠요. 바다에서 노래를 부르면 뱃사람들이요, 세이런에게로 그냥 너무 노래가 아름다워서 다 와요. 그렇지만 이 세이런이 노래 부르는 곳들은 다 위험한 곳들입니다. 세이런이 사는 섬, 거기 옆에 그냥 배가 오면 다 파산할 정도로 심각한 암초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노래를 들으면 몽땅 다 홀려서 그리로 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오디세이 이야기에서 오디세이가 그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뱃사공들은, 선원들은 다 귀를 막아요. 밀랍으로 막고 자기는 어디다가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으라고 시켜요. 그리고 세이런이 있는 그 섬 근처로 갑니다. 그 근처로 가는데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오디세우스가 글로 막 가고 싶어요. 결박을 막 풀려고 하죠. 근데 그 선원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가 풀라고 그러면 더 꽉 묶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디세우스가 뭔가 움직이는 걸 보이니까 더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섬을 지나서 가요.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들었죠. 노래를 듣고 갑니다. 세이런이라는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방법은요, 여기 오디세우스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귀를 막고 나를 어쩌면 묶는 일일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귀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묶어야 되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고 그리고 나쁜 말들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묶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귀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입을 다물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을 지나가죠. 하지만 세이론이 있는 섬을 지나가는 방법이요, 오디세우스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방법 다른 하나는 오르페우스예요. 오르페우스라고 굉장히 리라, 그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영웅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오르페우스도 그 세이론을 지나가요. 근데 이때는 좀 달라요. 세이론이 노래를 하는데요, 오르페우스도 거기에서 맞장구죠. 거기서 오르세우스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노래하기 시작하니까요,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세이론의 노래 말고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이론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그냥 가기 시작해요. 두 방법 다 지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의 방법이고 플러스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묶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해서 우리로 불의에서 떠나고 그리고 허망한 말들을 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의로운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올페스의 노래, 더 아름다운 노래가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꿈꾸게 해요. 아들아, 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강해지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악한 말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선한 것, 의로운 것 쫓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지래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그 아름다우심과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절절하고 감당할 수 없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요, 어쩌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손을 묶어야 되는 것 아니고도 그 사랑에,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믿음과 화평, 선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질 건지 은혜 안에서 강해지래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막 때리고 묻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요즘 가끔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금방 바뀌어지긴 하나 봐요. 유혹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인데 우리는 막 묻고 때리고 말도 안 되죠.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하래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보이시는 영원한 주의 나라와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절절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군사로서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리저리 갈 일 없습니다. 내 삶은 점점 단순해져요. 왜? 주가 내 삶 안에 그 은혜로 오셨을 때요, 내 모든 것들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죠. 그냥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 따라가야 될 길도, 경주하는 그 룰, 그 선도, 그 선만 남습니다. 때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를 따르니, 농부처럼 그렇게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강한 사람들, 불의를 떠나고 악한 말들은 나오지 않아요. 늘 소망과 격려, 위로, 그리고 선한 것들을 격려하는 그 말들만 나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니 그 불의에서 떠날 수 있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서로를 미워하고 분리하는 대신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 그것들을 함께 쫓을 수 있습니다. 어찌 살까를 우리가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냐? 아니요, 대답해 줍니다. 걸어가야 될 길들과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듣습니다. 이 대답을 또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구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은 분명히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랑할 만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고 사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대답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대답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껏 살아갔던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형님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고 이제 또 우리의 다음 차례, 이것들을 또 다음 사람에게 부탁할 겁니다. 여기 걸어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걸어갈 길을 또 전할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다짐들과 그리고 그 길을 보이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길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강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모가 이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이 전순복음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후배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들아 강하라고, 너희들 삶 가운데 늘 주님 따라가라고, 이 권면의 말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말씀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